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이 오영석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시고 저희 한신대학교의 총장을 하셨던 분 이야기로 문을 열려고 합니다. 그분은 이 해남이라고 하는 그 동네 작은 시골에서 태어나서 공부에 대한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는 초등학교만 마치면 이제 너는 네 공부는 끝난 거다. 이제 네 스스로 살아야 돼 하고 더 이상 공부를 시킬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지금부터 여러분 7, 80년 전 이야기니까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죠. 제가 여기 와가지고 7년 정도 있었습니다. 6년 10개월 있었는데 처음에 딱 와보니까 여러분같이 지금 성경을 읽읍시다 했더니 읽지를 않는 거예요. 왜 안 읽으시나 그래가지고 목사가 마음에 안 들어서 안 읽으시나 했더니 보니까 한글을 배우질 않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를 가신 분이 3분의 1밖에 안 돼요. 초등학교도. 그러니까 여러분 당연히 못 읽는 거죠. 그 산 증인을 우리 권사님 모시고 왔어요. 우리 조선단 권사님 정말 제가 이구대 목회할 때 가장 저에게 수운과 평생 잊지 못할 그런 분이 조순단 권사님이세요. 저분은 봉사를 하러 다니시거든요. 일을 하러 다니세요. 노인 근로복지를 다니시는데 그 이유가 본인의 자식의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최병원 목사의 목회에 도움이 될까 싶어가지고 그 받은 돈을 항상 저한테 통장채 주시는 분이에요. 아멘도 징그럽게 안 하네. 그리고 여러분 자식당에 돈 받으면 그거를 모아서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또 자식들이 닮아가지고 오늘날 둘째 아들이 나타나더니 목사님 자신의 아버님 이주환 집사님이 돈을 노잣돈이 목사님 필요하다 하면서 봉투를 넣고 가시는데 100만 원이 거기에 쑥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1년이면 수백만 원 정도를 제가 목회하는데 활동할 수 있는 일을 도와주신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거 가지고 이 동네에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지금같이 이럴 때는 할인 통닭도 사가지고 막 100개씩 돌린다거나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 일을 제가 5년 이상 한 거예요. 산 증인이 저기 지금 계시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조선한 권사님. 근데 하나님이 저렇게 섬김을 다하니까 하나님이 그의 가정을 복되게 해서 자녀들이 지금 얼마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성장하는지 저는 정말 기대하면서 저 후손들이 신앙의 명문가를 이룰 거라고 봅니다. 원위치로 돌아가서 그 오영석이라고 하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된 아이가 편지를 하나님께 씁니다. 제목이 하나님 전상서예요. 하나님, 제게 공부할 기회를 주십시오. 나는 너무 공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과 주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하는 그런 삶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편지를 썼습니다. 근데 주소가 없는 거예요. 주소가 없죠, 당연히. 그냥 하나님 전상서. 그래가지고 보냈는데 우체통에 넣었는데 그거를 우체부 아저씨가 딱 보는 순간 하나님 전상서인 거예요. 어디다 갖다 줄까? 그러다가 고민한 이 우체부 아저씨가 해남의 가장 큰 교회가 해남읍교회, 저희 교단 교회인데 그 교회에 목사님한테 갖다 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거를 받으시고 기도를 하신 거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했더니 이 아이를 잘 가르쳐라 하는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오영석이라는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해남에 나와서 공부하고 그리고
광주에 가서 중학교 다니고 그리고 고등학교 나오고 한신대학을 나오고 스위스 바젤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그리고 대학 교수가 되고 총장이 됐습니다. 제가 작년 12월 달에 제가 대전교회에 취임할 때 그 목사님 오셔서 축하의 메시지를 저희한테 전해주셨는데 지금도 뭐 소통합니다. 오늘도 늘 매일 소통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인데 그분은 지금 90이 다 된 나이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그렇게 쌩쌩하게 사명을 감당. 왜 그럴까요? 내가 아무 존재도 아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이 사랑이 없으면 정말 I'm nothing. 정말 무익한 존재고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는 것이 없는 그런 무지한 존재인 나를 하나님이 대학 교수로 총장으로 이 시대의 종교 지도자로서 세우신 그 하나님 은혜의 빚진 자가 누구예요? 오영석 총장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지금도 그 14살, 5살 때 먹었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정말 제가 이 땅 다하는 날까지 그 순수함을 가지고 빚진 자의 의식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저한테 그래, 최 목사님, 제가 그때는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열정이 예전만 못해서 너무 가슴이 아파요. 제가 볼 때는 그 열정이 대단하시지만 그분은 하나님 앞에 아무리 갚아도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도 그분의 것이라고 살아가시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제가 한 2년 전에 여기서 여러분 로마로 날아갔습니다. 35시간이 걸렸습니다. 걸려가지고 로마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간 곳이 세분수교회라고 하는 데를 갔습니다. 거기가 바로 사도 바울이 참수형을 당한 그 교회가 세분수교회인 거예요.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무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죽은 과정을 다 이렇게 그림과 조각품으로 해놨는데 제 가슴을 쳤던 부분은 왜 세분수 교회냐? 사도 바울의 모가지가 뱅그랑 날아가면서 통통통 세 번 튀었대. 근데 그 튄 곳마다 물이 올라와가지고 분수가 된 거야. 그 세 분수가 지금도 올라오고 있어요. 아, 이게 픽션이 아니구나. 이게 사실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로마에 가기를 원했던 것이 자기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고 나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도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이 사명을 감당케 하니까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 예수의 사명을 감당한 그 일을 통해서 온 세계의 복음화를 이룬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21세기의 사도 바울이라고 믿습니다. 지난번에 한 목사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얘기하셨는데 사무엘과 같이 여러분은 축복받은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부럽다니까요. 자, 하나님이 여러분의 무슨 은혜인지 무슨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인지 여러분 지금 위치에 있는 학교에 보내셨는데 그게 저는 하나님의 특별한 예정하심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분명히 부르시고 세상을 뒤로하고 주 예수를 닮는 그 일을 사무엘처럼 아주 어린 나이에 시작하게 하신 것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예정하심이 있는 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정말 하나님의 존재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만약에 지금 이 시대에 다시 나와서 찬양을 한다면 아마 이 고백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지고 왔는데요. 이렇게 시작해요. 십자가의 전달자인데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 가리라 주 위에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에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랬잖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일 외에는 아무것도 알고 싶지 않다. 할렐루야. 바로 예수와 십자가만이 우리를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그 역사를 쓰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에 보면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 to live is Christ,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to die is gain, 죽는 것도 유익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은혜에 빚지고 난 다음에 이 의무, 이 감당할 일, 그 일이 바로 뭐냐? 내가 복음의 빚을 졌기 때문에 이 복음의 빚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 몸이 부서지는 그 모든 순간까지 그 일을 감당하는 강한 의무감을 가지고 간 거예요.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 타고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고 머리가 있어서 공부를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최고의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나오고 그리고 흔히 말하는 최고의 인류 기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과정마다 다 장학금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 생각할 수 있잖아. 나는 정말 머리가 좋아서 탁월해서 이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은 당연한 거야. 만약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은 빚진 자의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는 데는 내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내 선생님의 은혜, 그리고 누군가가 장학금을 줘서 그 사랑으로 내가 오늘 여기 있다는 거. 내가 나의 나된 것은 내가 된 게 아니라 그 누군가의 많은 사람들의 은혜에 빚졌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일을 평생 갚는 거예요. 갚아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일을 갚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그 일을 감당하는 게 저는 다른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그 특별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런 여러분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의 빚진 자로 여러분을 세우셔서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곳에 와가지고 하나님 은혜로 전도를 하는 눈을 열었어요. 그래서 매주 목요일마다 한 4년 반 동안을 항상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벽마다 돌아다니면서 어른들을 이렇게 문안 인사 드리면서 이렇게 잠깐 뵈는 일을 한 80명에서 한 100명 정도를 오랫동안 했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게 뭐냐면 목회는 교회 안에서만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을 잘 케어하는 거, 돌보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돌보다 보니까 그분들이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지금도 제가 여러분 어디서 만나면 그분들이 아주 반갑게 만나시거든요. 제가 목사라는 생각보다도 늘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인티머시, 친밀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불교신자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집안 자체가 절대로 예수란 말 한마디도 할 수 없는 그런 집안인데도 그분이 저를 늘 만나는 부분에 감사해요. 그러니까 하루는 그런 얘기를 했다는 큰아들이 와가지고 아니 어머니가 절에다가 우리 이름 다 올리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해서 불교를 지금 믿고 있는데 왜 그렇게 목사를 맨날 만나고 그러셔? 오지 말라고 그래! 이 나주에 있는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의 아들,
그 어머니도 이름만 딱 알아. 초등학교 입학식 날 입학하고 그 다음부터 안 갔대. 어머니가 그러실 때, 정림아, 공부 안 해도 시집 내가 잘 보내줄게, 아빠가. 그래가지고 입학식 날 갔다가 그냥 그 다음부터 안 가신 거야. 그런데 이름은 써, 이름. 김정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글씨를 모르셔. 자기 이름만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은 학교,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은 며느리는 뭐 아니, 연장인가 뭐 하여튼 그렇게 하셨는데, 어쨌든.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평생 이 일을 감당하고 마지막 여러분 말씀드리는 것처럼 참소형을 당하는 그 순간까지도 그 일을 감당한 게 뭐예요? 아, 내가 이 일을 감당한 거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이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구원받은 게 은혜잖아요. 사도 바울이 누구예요? 스테반을 때려 죽이는데 가장 앞서 있던 우두머리가 누굽니까? 스테반이잖아요. 근데 그런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예수님도 어찌하여 너는 나를 뭐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박해하느냐 그랬잖아요. 박해하느냐. 어찌하여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건가? 예수님의 핍박자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인 살인자인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으로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고 그것도 사도로 쓰시는 거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로서는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빚진 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는 데 생명을 걸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사도 바울 못지않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이 자리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셔서 이 대한민국을 바꾸기 위해서, 온 세계를 바꾸기 위한 시대와 민족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그런 지도자로 세우셔서 이곳에 모이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일을 누리고 당당히 사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를 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 공동체의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슈바이처라고 하는 박사가 있잖아요. 세상과 담싸고 사셔서 슈바이처 모릅니까? 여러분 슈바이처라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소위 말하면 금수저였습니다. 금수저. 그러니까 그 당시에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 안 믿으실 것 같아서 제가 얘기하는데, 제가 여러분 초등학교 다닐 때 여러분 쌀밥 못 먹는 사람들이 시골에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표정이 그놈은 쌀 더러워서 안 먹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쌀이 없어서 못 먹은 거야. 그런데 여러분 지금부터 한 300년 전이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은 빵을 하나 먹기도 힘든 거예요. 그런데 고깃국을 먹을 수 있어? 1년에 우리도 1년에 여러분 명절 때 말고는 먹을 절이 없었어.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한 200년 전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 그런데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 슈바이처가 태어나서 그는 나보니까 어떻게 그냥 늘 고깃국이 그냥 상에 올라오고 있네. 그렇게 금수저로 태어난 거예요. 하루는 초등학교를 마치고 이렇게 수업을 마치고 오는데 친구들이랑 싸움이 붙었어. 많이 예전에 이렇게 서로 싸우고 그랬거든요. 근데 싸우고 그랬는데 이 슈바이처가 자기 친구를 그냥 깔아 뭉개버렸네. 깔아 뭉개서. 힘이 좋으니까. 그래 밑에 있는 애가 깔린 아이가 하는 소리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너처럼 일주일에 딱 2번만 고깃국 먹으면 너 같은 놈 내가 이길 수 있어. 이 자식아 그런 거야. 알아두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이는 1년에 2번밖에 못 먹는 아이야. 명절, 그러니까 추석 때 하고 구정 때밖에. 근데 슈바이처는 늘 먹는 거지. 근데 그 얘기를 듣고서 보통 사람 같으면
뭐 이런 놈이네 그럴 텐데 슈바이처는 마음에 찔림이 있었던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누리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의 빚진 자구나. 나 이렇게 그냥 나만 위해서 살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그는 마음의 결단을 한 거예요. 여러분 나이에 내가 30까지는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서 30 이후에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타자 중심의 삶. 말씀드렸잖아요. self-centered life. 자기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은 기독교적인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왜 여기 오셨어요? 여러분 힘드시잖아요. 여러분. 그 남루한 그 열악한 시설, 그 화장실 모든 게 다 지금 불편하시잖아. 근데 여러분 왜 그 감리하고 계세요?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빚진 자로서의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러 여기 오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내 자신을 희생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희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자 중심의 other-centered life,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살았던 것처럼 그것이 바로 빚진 자로서 살아가는 의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슈바이처는 30세까지 열심히 공부한 거야.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 철학 박사, 그리고 뭐 음악 박사,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에 뭐 했어요? 의학 박사까지 된 거야.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밀림의 성자라 그럽니다만은 열악한 데 가가지고 자기 생명을 걸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한 여러분들이 그 일을 잘 감당하셔서 21세기의 슈바이처 같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한 지역과 한 나라를 살리는 혁혁한 역할을 했던 것처럼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쓰일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You can do it.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you should do it 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빚진 자로서 살아갈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곡이 있잖아요. 그죠?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이게 참모하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서 여러분,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가도록 나를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빚진 자의 의식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한량은 없네. 갚을 수 없네. 내 삶을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으며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더리진에 가가지고 제가 가면 꼭 설교 새벽 기도 인도하고 수요일 인도하는데 거기 가면 꼭 제가 새로운 곡을 배워요. 꼭 배워. 근데 제가 참 은혜가 되거든요. 근데 그 곡이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님의 부르심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콜링, 미션, 그게 데스니입니다. 여러분. 바로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함이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특별히 예정하시고 그 역사를 쓰게 하신 줄 믿습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저와 여러분을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I'm nothing.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에게 지혜가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주 무익한 존재입니다. 나는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만 바라봅니다. 그분이 누구세요? 나의 구원의 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우리 캠프 할 때 했던 게 뭐냐면 나의 부르심이라는 곡이 있었어요. This is my destiny라고 하는 게, destiny라고 하는 게
저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제가 그때 이 노래를 한 사람이 누구냐면 뭐죠? 생각이 안 나네. 노랑머리 나의 부르심.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게 6학년 되면 그렇습니다. 6학년 되면. 근데 그 친구가 미국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처럼 캠프에 참석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입에서 방언이 나온 거야. 방언이 나오는데 이 방언이 어느 나라 말인지를 몰라. 그런데 그 옆에 있었던 한국에서 유학 간 한 여인이 그 소리를 들었는데 이놈이 노랑머리에 파랑 눈인데 한국말을 하는 거예요. 한국말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너 무슨 말 하는 줄 아냐? 몰라.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넌 뭐 그게 지금 한국말이야. 그래가 둘이 그렇게 친해지면서 부부가 된 거야. 그래서 한국에 온 거야. 그래서 여러분 나의 부르심이라는 곡을 그 사람이 쓴 거거든. 지금도 생각이 안 나네 이름이.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영어 징그럽습니다. 영어 선생이 영어 징그럽다고 그러네. 하나님 저 좀 영어 좀 잘하고 싶습니다. 하늘 지혜를 주시고 방언의 능력을 주셔서 영어로 방언하게 해주세요. 아멘. 하나도 안 하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친구는 미국 사람인데 여러분 방언을 한국말로 받는 바람에 지금 한국에서 사역을 너무 잘하잖아. 그게 여러분 나의 부르심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 나의 부르심이 좀 안타까운 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이 사람이 그러거든요.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 주위에 사는 것 덮으소서를 여러분 거기 보면 carry me 그랬어. 말태가 안 돼요. 중학생도 할 수 있잖아. 덮으소서 carry me 맞아? 그거는 차라리 뭐라고 해야 돼? 이끄소서 해야지. 뭐 해야 돼? cover me 해야 되잖아. 좀 관심 좀 가지고 보세요, 여러분. 좀 확 고쳐봐,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영어 잘못된 거 너무 많거든. 번역도 너무 많아. 여러분들이 다 여러분 최고의 영어 고수가 돼가지고 이거 싹싹 바꿔봐. 야, 역시 한단에 역시 최고야. 다손이 최고야. 이런 소리를 들을 거 아니야. 기분 나빠요?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것이 여러분을 그냥 이 땅에 그냥 보낸 운명의 존재가 아니라 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은 더 이상 운명에 매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따라 가기 위해서는 은혜의 빛인 자로서 하나님 제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제가 한 일 없습니다. 저는 자신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누군가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여러분은 하늘의 별을 다는 놀라운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고 이 지역을 살리면 제가 여러분 5년, 6년 동안 크게 뿌려놓은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결실을 이루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저도 기뻐할 거예요. 너무 좋잖아, 여러분. 그렇죠? 우리와 함께 이런 기쁨과 감격의 은혜의 빛인 자로서 생명을 살리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